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요항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아가서 13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드디어 4장 6절에서 신부가 올라가서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오늘 사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시 오실 재림,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 즉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신부로 단장 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부로 단장 되어지지 하는데 신랑이 오셨다. 큰일 나죠.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주일 한 앞에 나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창세기 19장 18절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째, 빛을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는 게 아니고요.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빛나는 뭘 입으라고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 그러면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빛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카이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 무게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옷 입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다 벗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뭘 입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벗겨졌어요. 떠나갔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이걸 우리는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신부는 뭘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빛나고 깨끗한, 먼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럼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머무르면 내 안에서 무엇이 발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발산될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4장 9절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9절부터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내가 뺏는구나. 왜냐하면 10절에 말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서 사랑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부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온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면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눈치채지 않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문 안 내려고 하는 딱 그냥 소문 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나만 사랑하는 거 알아요? 상대방만 사랑하는 거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머어머 쟤 둘이 연애하나 봐. 어머어머 쟤 좋아하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알게 사랑하죠. 그게 약간 4장 9절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막 풍겨져 나올까요? 예,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하는 각양 향품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서 이것이 풍겨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11절, 그의 입에서는 무엇만이 흘러 넘쳐나게 될까요?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막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신랑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나중에 보니까 모략의 즙이 뚝뚝, 이렇게 5장 13절에 신랑의 입에서는 뭐가 뚝뚝 떨어진다고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의 입에서는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화된다. 나는 죽고 난 그분 것만 내 안에 더 살아남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나는 온데간데 없이,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나는 그분의 성품으로 내 안에 새롭게 자리 잡아 그분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어. 왜? 그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그 다음에 신기하고, 그 다음에 권위 있고, 그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표현을 5장 13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의 혀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냐 하면 꿀방울이 떨어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표현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할 때 그런 신의 성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는 입만 열면 뭐하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처럼 신부는 입만 열면 무엇을 쏟아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복음의 아름다움이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는 빛나고 라고 할 때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빛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참 두려워하여 나오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19절, 20절, 21절, 3장 요한복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빛나고 빛나는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 이것이 바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신부는요, 깨끗한 무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검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은 검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신랑은 외형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신랑은 초점을 어디다가 두었을까요? 그 내면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밭의 비유를 통해서 내면과 외면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내면의 것이 내면은 무슨 밭?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난다? 생활의 염려로 나타납니다. 재물의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온갖 기타 욕심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남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혹은 남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 이 사람은 거모, 이 사람은 자기 밭을 돌보지 못해서 라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은 그에게 무엇을 봤을까요? 사람들은 단점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는데 그 중심을 보는데 그 마음에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뭘 볼까요? 부족하지 않은 걸 봤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둘째, 이웃을 향한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을 향하여서는 너그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겸비한, 아주 겸손한, 그리고 그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향하여 진심으로 어떻게 대하는지,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미처 쌓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가서 1장 5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모아 그를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었을까요? 진정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아가서 1장 5절 6절에서 이 여인이 맺고 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까요? 과연 이 여인은 검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흘겨볼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은 자기 밭을 돌보지 못한 정말 불충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6절에서 그것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거리자들에 의해서 또 압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도 어떤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동원해서 이것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저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저평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평가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더 높게 평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가자라고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올라가자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물론 사과나무 밑에서 그분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누워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자라고 그가 불렀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우리는 미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실제적인 표현은 작은 여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함께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피했다는 것입니다.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라고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발걸음을 바위 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15절,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기 밭에 있는 무엇에 그 여인은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의 미성숙함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작은 여우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주님이 가자 그럴 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몇 번을 버팅겨야 할까요? 이걸 묵상할 때 저는 모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함께 일하겠다. 떨게라미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5번, 6번에 걸쳐서 난 아직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할 때 6번째 하나님은요,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콜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지 않나요? 첫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럼 2번째는 뭘 요구할까요?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사에 뭐만 하려고 할까요? 순종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져 있죠. 무엇에서 내가 이해가 될 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는 모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복종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에서 자기가 늘 선택하는 거죠. 나는 순종만 하고 살 거야.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용납이 되지 않아도 난 안 해. 내가 이걸 왜 해?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뭘 하지 못하냐 하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 순종해야 합니다. 또 어떤 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둘 다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가서 만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를 보낼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방인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땅끝은 언제 갈 거예요? 맨날 유대만 품어낼 건가요? 예루살렘만 품을 건가요? 자기 사마리아만 품을 건가요? 주님은 무엇을 품어내기를 원했을까요? 땅끝이요. 땅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열방을 주님은 품어내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성령을 부으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풀어놓을 때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들은 아직도 뭐에 갇혀져 있을까요? 그렇죠? 민족주의요, 유대주의요, 선민사상이요.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요?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열리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은혜 받으면 다 열립니까?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되나요? 아직도 우리 안에도 더 하나님 앞에, 그쵸? 열려져야 할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어머니의 집으로. 근데 자기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는 자기 방에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그쵸?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처럼 스스로 내적인 갈등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인 갈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 가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자기 방에서 자다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를 불렀던 신랑을 찾다가 그는 자기 집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 2절 얼로 나가나요? 성 안을 돌아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방에서 그는 얼로 나갔어요? 자기가 사는 도시로, 아니면 자기가 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로.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찾았나요? 찾아내지 못했나요? 내가 찾으려고 할 때 그를 찾았나요? 찾지 못했나요?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오는 걸까요? 그분이 언제 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찾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났을까? 이미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내 안에 갇혀져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낭떠러지 안에 숨어져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여우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편안한 곳, 어머니의 집, 내가 태어난 그 어머니의 집을 거기에 너무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랑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랑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떠나 짝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디를 사모하나요? 어머니의 집, 내가 태어난 곳,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가장 편안함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힘들지만 친정어머니는 뭐라고 불러요? 친정어머니인가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어머니는 늘 잘해도 긴장, 못해도 긴장, 더 좋아도 긴장, 아닌가 보다. 근데 친정엄마는요, 못해도 편안함, 잘해도 편안함, 그쵸? 허벌러져도 편안함, 여름에 그치, 막 이렇게 막 내 맘대로 써도 편안함. 그 다음에 저기요, 누구라 했지, 이쪽에요? 잘하시네요. 네, 시어머니는요, 늘 뭔가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그쵸?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어디를 더 좋아했어요? 내가 태어난 곳. 이게 자기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엄마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곳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위 틈에 늘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또 변화를 위한 잠을 허용하지만, 자, 이제 이걸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다시 한번 시켜주나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삐졌다, 좋았다, 좋았다, 삐졌다, 이럴 수 있어요.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쵸?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8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4장 1절에서 5절의 정체성을 보기 전에 이 8개로 나누죠. 첫째는 눈, 그 다음에 머리털, 그 다음에 3절에 입술, 그 다음에 입, 4절에 목, 그 다음에 5절에 8번째 유방. 이 8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너는 장성했다, 준비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네가 뭐 하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림자가 사라지려고 해요.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화과에는 포도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흥과 대추수예요. 또 한 번 나가서 대부흥이 될지 대추수가 될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흥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앞으로 대부흥은 없다 착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추수. 만약에 80억 인구니까 한 40억은 추수가 되어야 대부흥 아니면 대추수 아닙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우리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륜, 인간적인 생각으로 숫자와 부흥의 사이즈를 측정하기 때문에 대부흥과 대추수를 사람들이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오십니다. 깨우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이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노아 때 하나님은 전부를 멸할 것입니다. 왜 멸하는지 다 아시죠? 이거 오후에 좀 더 나눌 거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걸까요? 그럼 그때 노아가 했던 일이 어떤 사역을 한 걸까요? 대부흥과 대추수죠. 만약에 노아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요.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여 말씀을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뭐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가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일어나서 또다시 증인된 삶을 살 것인데, 하나님은 이 증인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계획해 놓고 있을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보기 전에 이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장부터 이제 이 4장에서 8가지 성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확장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신랑은 신부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1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9절에 신부를 향하여 이미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니, 만나자마자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싸움 잘하게 생겼다. 아, 야, 넌 튼실하다. 야, 너 되게 용감하다. 오, 저 단련된 근육 봐. 오, 넓적다리 봐. 야, 저 허리 봐라. 이야, 너 싸움 잘하게 생겼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신부를 향하여서 뭘 지적했어요? 왜, 뭐.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참 재수없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남자죠. 제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구절을 읽다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자로서는 자존심 상할 만한 언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은 이 여인을 무엇으로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전사다. 너는 위대한 군사다. 너는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충을 위해서 마지막 때 강한 용사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여인이다. 너는 대부흥을 이룰 수 있는 여인이다. 너는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여인이다. 너는 모든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여인이다. 너와 같은 여인이 어디 있냐? 야, 네가 사방을 둘러봐라. 너와 같은 여인이 또 있나? 그래서 둘러봤을까요? 안 둘러봤을까요? 자기가 봐도 누구밖에 없어요? 저는 구절에서 이걸 느꼈어요. 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이게 약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여자 감정에 받아들일 때, 그쵸? 마음이 점점 열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군사다. 아니, 너는 용사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뭐예요? 너는 바로의 병거 준마 같구나. 이 표현이 도대체 뭐야, 이거?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다 예쁘고 싶다는. 그쵸? 근데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어요? 야, 너는 용사야. 너는 장군감이야. 아니, 뭐, 만나자마자 나보고 장군감이라고.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얼마나 멋있는 말로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의 말을 끄는 말들이 있대요. 때로는 하나, 근데 마차를 끄니까 때로는 2개, 근데 거기는요, 4개 아니면 8마리가 함께. 그러면 그 바로 왕이잖아요. 그 황제의 말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쓸까요? 그쵸? 최고로 좋은, 힘세고 날렵하고, 예, 최고 좋은 말을 선별해서 1000마리 중에서 선별해서 그 말차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구나. 너는 가장 준비가 잘 된 여인이다.
하는 이 최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6장을 봐야 되는데 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당당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깃발을 세웠잖아요.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깃발을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그래서 깃발을 세웠으니까 모습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인이구나. 이미 이 여인은요, 지나온 삶을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기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미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랑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미 수없이 이겼다. 그렇기에 나는 너를 통하여 또 이 전쟁에 너를 내보낸다. 왜? 너는 또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너는 이미 이겼다. 그러면 너는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전쟁에 내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장 10절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나요? 6장 10절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또다시 이것은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인쳐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는요, 이기고 또 이기는 바로의 병거에 처음에는 준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은 주님이 찾고 찾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용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그 전쟁 한가운데 그 다음에 최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까요? 8장 5절은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하고 거친 들, 온 불법 가운데서 그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는 승리하고 깃발을 들고 올라오고 있는 이긴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라는 그 입맞은 그 이후에 이 여인은요, 어떤 삶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평생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홀은 지옥이죠. 소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가장하여서,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해서 일어나서 온갖 것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든 것을 흔들고 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8장 6절에서 우리에게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7절 많은 무리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온갖 핍박, 많은 다른 이단의 복음,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 죄, 정죄, 압력, 수만 가지. 하여간 이 여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사탄의 거짓말, 술수, 죽음, 위험, 모든 위험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끊을 수 없을까요? 밭에 비유해서 지난번 두 가지를 좀 다뤘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외부에서 오나요? 내면에서부터 오나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이라고요? 자리를 옮겼네, 이쪽으로. 돌밭. 그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밭? 가시밭. 안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기타 등등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요. 근데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 여인은 내면 속에 무엇이 없는 걸까요? 세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하도 푸뽑기를 잘해가지고요. 쌍만 보이면 그냥 바로 가서 뽑아버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세 가지로 그가 무너졌죠? 그렇죠? 보암직, 먹음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이 세 가지의 유혹이요. 이 신부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신랑은 이 여인을 볼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내 사랑아. 1장 9절이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는 이 여인을 뭘로 봤다고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 한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 이미 들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뭘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5장이 여호수아 이제 5장이 시작되기 전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품이, 내가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요. 예. 그래도 몇 개만 더 나눠주고 빨리 나눠주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나눠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뺨은 이 여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막 여학생들이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도 놀고 뒤에도 놀고 이랬잖아요. 딴 머리. 이해가 되죠? 지금 딸 수 있는 머리를 하신 분들이 많네요. 사모님도 풀으면 딸 것 같은데 한번. 예, 저 오늘 아침에 내 머리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오늘 너무 귀여웠어요. 예, 그래서 예, 따은 머리로 예, 예뻐서 한 얘기였어요. 예, 예, 따은 머리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4장 1절에 가면 무슨 머리털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양떼 같구나 하면서, 이건 뭐냐면 어미 하신 권위함, 권위를 느껴지는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권위 있는 헌신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고귀하게 품위 있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권위 있는 헌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 뒷밤은 머리털 같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 같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놨어요. 그 이미 신랑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너의 모든 성품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랑을 향하여 헌신한 권위 있는 고귀한 여인의 성품을 가졌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막 모략집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나 이렇게 방정맞은이 아닌 권위 있는, 품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춘, 이런 성품을 갖춘 여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랑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줄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일단 떼풀이라도 해줘야 돼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충성된 그 마음, 그의 의지는, 그의 순종하는 의지는 신랑을 향하여서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미 누가 본 거예요? 그쵸? 신랑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밭을 돌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잘 묵묵히 감당해 내고 있는 성품을 지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랑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품이 드러날까요?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는 이미 무엇을 봤습니까? 비둘기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눈이. 우리가 이제 비둘기를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비둘기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이거 이제 마이클 빌 목사님 걸 참고한 건데,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순결하다. 두 번째, 그는 한 마음을 가졌다. 세 번째,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게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의 초점이 30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몇 도요? 사람은 몇 도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270도. 270도. 근데 비둘기의 초점은 몇 도라고요? 30도라는 거예요. 30도. 30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점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눈은 비둘기 같고라고 할 때 뭘 본 거예요? 너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을. 그럼 이미 이 여인에게는 뭐가 해결됐을까요? 우상이요. 뭐가 해결됐을까요? 우상이요.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여인은 뭐가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해결됐다고요? 우상 숭배요. 재물의 유혹이요. 명예의 유혹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이미 이 여인은 끌리지 않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품어낼 수 있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1장 15절에서 신랑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가 이미 온 모습이 고무스럽게 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 앞에 압력을,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를 본 신랑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너는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미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어머, 나만 사랑하니.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비둘기 눈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